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고 죽이는 엄청난 정복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구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요. 이어서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와 극히라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더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렇게 삼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강조입니다. 매우 강한 강조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제 곧 엄청난 정복 전쟁이 벌어진다. 죽이고 죽이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용감하게 싸우라. 그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원래 그것으로부터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결되죠.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따라서 7절을 원래 의미대로 풀어서 쓰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로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율법에서부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나 군사작전이나 적에 대한 정보나 각종 보급품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지키고 조금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용사들은 크고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쟁 준비 잘하고 철저히 용기를 내서 잘 싸워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바빠서 말씀 못 읽어요. 바빠서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바쁠수록, 아니 전쟁통일수록, 전쟁을 앞에 두었을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정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하지만 또 배우고 공부하는 데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 말씀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냐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작전과 무기나 적의 정보나 이런 너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그들의 적이, 진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깨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밖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의 상황은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단강에 물이 너무 많고 그 흘러가는,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건너갔다가는 요단강 땅, 가나안 땅 발 한 번 디뎌보지도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수장되고 고기밥이 될 판입니다. 이때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봄비가 오는 시기,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가 이때 오는 비인데요.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아래로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 강이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아질 때입니다. 깊이는 3, 4m나 되고요, 폭이 30m 돼서 제방이 범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물이 매우 빠르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축을 거닌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걸어서 건너가다가는 이거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건너가라. 이제란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고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쌓여 서리라. 급한 속도로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많은 양의 요단강 물이 갑자기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선다는 거예요. 많이 쏟아져드는 강물이
갑자기 뚝 끊어져 가지고 벽처럼 산처럼 쌓아 올라간다는 거죠. 물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이 높이 산처럼 쌓여서 멈추어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사이로 다 흘러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주 비이성적이죠, 비합리적이죠, 비과학적인 분들입니다. 그건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큰 홍수로 막 계곡을 거치게 쏟아져 내려오는 많은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섰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의 큰 물이 멈춰 선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 지식, 상식, 이성, 과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까? 40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줄어들 때까지 며칠 더, 아니 몇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건너가는 것이죠. 안전하게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안전할 때 그때 건너가도록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른 속도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곧 멈추어 섰습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이고, 이렇게 됐어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됐냐면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1장 1절부터 9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또 모든 이 합리성을 다 버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였더니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착해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이에요. 그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이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지금 중무장하고 지금 경계를 하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의 적진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적이 공격해오면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미워하는 자들을 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 적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퍼렇게 중무장한 그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란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저게 칼에 죽임을 당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 저걸 다 몰아내고 저들 어떤 위험성도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할례를 다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미루고 안전할 때 하겠습니다. 40년이나 못했는데 좀 더 미루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백성은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과 3절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3절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절 사이에 어떤 갈등, 고민, 두려움, 어떤 불안, 어떤 불평, 원망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만약 이럴 때 적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구실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6장에 갑니다. 6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말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금방 무너질 곳에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벽이 매우 넓고 크고 튼튼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고 넓고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아니면 공수부대를 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입을 꼭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 하면서 길게 불 때 백성은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수원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와 하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무너질까요? 그 경관성도 아니에요. 가보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당을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아주 참 어떻게 보면 괴이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성을 따라서 돌고 있을 때 적들이 위에서 돌을 굴리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펄펄 끓는 물과 기름을 쏟아붓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참으로 위험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니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라며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그냥 돈다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느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갈등이나 반론도 없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은 순종이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형통의 길을 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경험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7장에 가면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만큼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아이 사람 앞에서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군사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적의 수요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패한 유일한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여리고 성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거나 손대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아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친 것이죠. 물질의 유혹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지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게 흔들리게 만들고 치우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누가 봐도 뻔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치우침이 형통이 아닌 패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1절부터 9절에 근거하고 그 원리가 3가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과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이스라엘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달려가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표준이 없기 때문에 좌나 우, 어디가 바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도 표준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표준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표준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표준이 있다고 해서 그 표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용인 가까이 있는, 용인의 어떤 동백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는 선교제 갔다가 많은 좋은 목회자들을 잃었습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경험과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형편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이해나 하실까? 이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려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강함과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그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았던 중요한 담대함과 강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함과 담대함도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야만 강하고 담대해져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그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세 번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이는 언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앞뒤로 꽉 붙들고 있는 모양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기시겠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과 싸워 이기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승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실제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는 말씀이죠. 23장 9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누가 쫓아냈어요? 여호와가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21장 44절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다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둘째,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손해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다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후손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오랜 과정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한 조건은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거기서 치우치지 말고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눈 한번 감으면 많은 이익과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현실이 어렵다고, 다들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혹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며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서 성장하시고 이 믿음으로 부요하시기를, 그리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